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성령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새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366장)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늑을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읽을 수 없었던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헵시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마치 멋진 남성이 멋진 여성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약속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예. 더울 때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사야서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제 40장의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나머지 27장 끝까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절이 사실은 이제 전체 뒷부분 27장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나님이 버리셨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다라는 게 헵시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뷸라는 그 기뻐하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시겠다. 62장 4절은 이 뒤 40장부터 후반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목같이 빛같이 임하게 하겠다. 아주 환한 빛덩어리처럼
그래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 중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뭘 세상을 뒤집어서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모든 땅에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 그래서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62장에서 그런 빛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싸여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바쁜지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찬란하게 살아도 여러분 세상적인 찬란한 삶이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썼냐면 일기장에다가 텅 빈 철진한 해수욕장 같다 그래요. 자기의 인생 너무 공허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찾아오고 러브레터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철진한 해수욕장 같은 텅 빈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고 있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온의 의를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비추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다시는 내 땅을 무엇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섭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헵시바라고 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헵시바가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또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을 보아도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몹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아도 또 서로를 보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 그것은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쇠퇴하고 부패한 존재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로 그 이유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헵시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헵시바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구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삶에는 징계도 하신다는 이야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도 있고요. 더 나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삶이다. 그래서 구원, 징계, 더 나아가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천국의 삶을 이루시기 위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헵시바의 의무를 감당해야지 되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막 까꿍까꿍 그러면 걔가 하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날 보면 인상 쓰더라고요. 근데 엄마를 보면 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고 젖 먹이고 이렇게 기저귀까지 다 빨고 여러 가지 다 해도 한 번 웃어주는 거에 모든 피곤이 싹 사라져요. 엄마를 기뻐해요. 그래서 엄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응답에 이르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열받아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 집에서는 열받아도 교회 와서는 기뻐해야지 돼요. 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하고 끝나고 나갈 때 기뻐하더라고요. 이야,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거 지금 아직 바벨론과의 전쟁 시작이 된 것도 아닌데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약 한 150년 정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길을 열어야지 되겠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수축하는 사람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길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길을 만드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아주 그냥 그 은행에서 나온 칼 같은 1,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빳빳한 1,000원짜리가 있고 다 구겨져서 못생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아니 그냥 빳빳하고 깔끔해요. 새 거 1,000원짜리야. 5만 원짜리 다 구겨진 거 어떤 거 가지세요? 아니 아주 깔끔하다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돈은 구겨져도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어렵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가치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임을 잊지 않아야지 돼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라 말씀하시고 뷸라라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62장, 이 62장은 전체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더운데 열받는다고 옆에 사람이랑 싸우고 들이받고 치고 이러지 말고 함부로 망가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빛나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